할렐루야. 불타는 금요일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만큼 채워지고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는 선물로 주지만 그 은혜를 담는 양은 그 사람의 사모하는 마음과 비례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사모하는 만큼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릇이 되어서 무한히 폭포수처럼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소나기처럼 쏟아져도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릇이 종지만큼 작다면 담을 수 있는 것은 준비된 그릇만큼 사모하는 마음만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잘 나타내는 시간이 저는 금요일 밤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금에 나오신 분들 마음이 다 하나님의 불붙은 마음처럼 그 사랑에 불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소박한 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강해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반복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구절만 보고 좋아하는 성경은 자주 보고 가깝고 친숙하게 여기고 거기는 달달달 외울 만큼 잘 알고 있는데 불편한 말씀, 어려운 말씀, 나의 삶에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 또는 재앙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귀를 별로 기울이지 않고 대충 보고 넘어가거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다루기 어려운 본문이나 재앙과 심판에 있는 이야기나 긴 반복적 율법하는 내용이나 이런 건 잘 다루지 않고 좋은 말씀, 로마서, 갈라디아서, 복음서 이런 말씀만 많이 다루는 사례가 많아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성경 중에 제일 좋은 본문의 말씀이 어디예요? 제일 가치가 높은 말씀이 어디예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지. 어떤 거는 더 값진 말씀이고 덜 값진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같은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편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치우쳐 듣지 않도록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마음에 있는 소망 또는 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다 설교하는 거, 다 전달하는 거.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할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은퇴 때까지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금요 심야 북예배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로 이렇게 통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고요. 한번 우리가 룻기도 했었고 욥기도 했던 거 아시나요? 그리고 요나서도 다 했었고요. 또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 그건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했지만 사울과 사무엘을 좀 더하면 사무엘 상하도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약간 좀 이제 다윗 이야기 중심으로 건너뛰기도 했지만, 그리고 주일날은 창세기를 또 한번 쭉 다루었었고, 또 금요 철야 중에 출애굽기를 또 한 절반 가량 또 다루었었습니다. 또 스가랴를 한번 우리가 또 다루기도 했고, 느헤미야도 또 다 다루었습니다. 마태복음도 한 중간까지 하다가 또 중단되었고, 지금은 주일날 사도행전을 또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 2년 정도만 하기 때문에 긴 거는 좀 끊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돌아갈 겁니다. 창세기도 또 한 번 또는 마태복음, 출애굽기 멈췄던 거는 또 기회가 되면 돌아가야 될 텐데, 이렇게 통으로 해서 보니까 적지 않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도 한 번씩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 호세아를 지나고 나면 다음에 또 올 가능성이 거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갈 길도 먼데 지금 언제 다시 또 돌아와. 이렇게 할 때 잘 들어야 된다.
목사님 우리 그쪽이 말씀을 이거 옛날에 한 얘기를 또 하라고 그러면 또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들어서 호세아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이 수요 여성 예배 때는 아가서도 다 했어요. 다루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아가서를 다뤘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가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있을 때 잘하지. 오라 그럴 땐 안 오더니 왜 나중에 또 해달라고 그래. 앞으로 갈 것도 많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할 때는 꼭 참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때 받아야지. 지나고 나서 아쉽다고 생각해봐야 이미 그 차는 떠났고 새 차가 다가온다. 새로운 차에 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거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이제 기본적으로 호세아서 전체를 다뤄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다루는 처음 설교를 하는데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 믿음의 핵심 가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의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 가치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 현실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에 대한 소망,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또 믿음의 삶의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인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 중에 드물게 사랑이란 말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구약에 사랑이란 말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 책은 아가서일 거예요. 아가서는 애당초부터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지서는 주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선지서 중에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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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사랑 이야기도 그냥 시덥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관념적인 어떤 개념, 추상적인 개념, 막연한 인류애 이런 게 아닙니다. 추상적 개념의 인류애 이런 박애정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져야 할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인격적 관계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관념적으로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은 이데올로기, 이념이 돼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아무런 실천적 힘이 없고 자기가 인류의 박애정신이라는 철학적 개념만 가지고 자신의 삶에는 욕심과 타락한 본성에 따라 온갖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화된 사랑이에요. 민중에 대한 사랑,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막연한 사랑,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과 민중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은 기업인으로서, 오너로서 거래처 사람과 하청업체 직원을 압박하고 착취하고 모질게 굴고 갑질하고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아요. 가난한 민중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고위 관직에 올라갔을 때 자신의 부만 착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입으로는 철학적 개념을 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이고 인격적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를 대할 때 그런 실천적인 구체적인 관계, 구체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도 막연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이 관계 안에서 실천적인 사랑이 꽃피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에서 핵심은 뭐예요?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아내를 얻되 누구를 아내로 삼으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평생 그 아내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제 손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손이 가르치는 데를 봐야지.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뭡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픕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폭력과 전쟁과 살인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 이 보편적인 사랑으로는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랑의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혹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 땅의 역사 한복판에 선택적으로 들어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베들레헴 땅을 선택하셨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선택하셔서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어부들과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고통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아주 소수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선택을 통해 실천될 때에만 진짜다. 그것 없이 입으로 나불거리는 사랑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망상이고 허상이며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구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호세아 선지자인 거예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선택해서 아내로 삼고 살아가라. 또 한 가지, 오늘은 이 개관이에요, 개요예요. 이 호세아서 핵심적인 주제가 뭔가, 이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인 선택의 사랑의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것만은 아닙니다. 음란한 여인을 선택하여 사랑하셨지만 이것이 그저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관용과 관대한 마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무시무시한 경고와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나타납니다. 이 호사에서는요, 수뇌배 같은 이런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의 이야기만 실려 있지 않고요,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 준엄한 심판, 두려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각 장마다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그것이 놀랍게도 마치 첼로와 피아노 이중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이 첼로의 리듬을 따라서 웅장하게 쫙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죄에 관한 추상 같은 심판과 호리의 타협도 없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피아노 선율처럼 또 한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을 이루고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꼬여서 이 DNA 이중 나선 구조처럼 그냥 함께 쫙 맞물려가는, 신학과 과학이 만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DNA 이중 나선 구조처럼 쫙 맞물려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이중주. 이것이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읽을 테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한쪽으로 쫙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사랑이 쫙 자취를 감추고 주름한 심판의 메시지가 또 딱 선포돼요. 이 사랑과 심판이 시소를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얼뜻 읽으면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어. 무슨 이야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이어서 심판하고 하는 얘기가 맞물리면서 두 가지 같이 조화가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의 이중주 조화,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거룩하심 속에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높은 수준의 고상함과 도덕성과 흠이 될 만한 죄는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기엔 티가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상태예요. 우리 같은 사람, 범인과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심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대단히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높은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사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그 거룩하심 속에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관용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높은 도덕성과 또 높은 수준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죄와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으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무한한 관용과 관대함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자유를 주는 관용이 그 안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할 때는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나를 향한 무한한 관용과 관대한 마음이 우리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게 만드는, 감격하고 눈물이 솟구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호세아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관용과 관대함 속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녹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잘 세워져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다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뭐가 제일 좋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는 이왕 사도행전으로 시작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사도행전이야말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이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모습이 그 원형적인 모습,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라고요.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통해 교회의 기초와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준과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꿈과 사명과 그 모든 것에 궁극적인 바탕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인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가치관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닌 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건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원형적인 교회 모습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그 기둥을 교회에게 단단히 받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가면서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개인의 신앙의 삶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 호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불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무한한 관용과 관대한 마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엄격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데
기초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호세아 따라가기,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분들 후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전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아멘 하셨을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부터 예배당을 채우고 말씀에 받는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가야지.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되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TV 앞에 앉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앉은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근데 금요 부흥 예배는요,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부흥 예배고 철야 기도회라고 하는 건 말씀을 붙들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게 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집에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다 불 꺼놓고 그냥 통성 기도를 30분씩 하시든가 말씀만 받지 않고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호세아 개론인데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중요한 호세아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체적인 사랑과 공의와 사랑의 이중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뭔가 함께 잠시 다루고, 그리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를 다루려 합니다. 그러면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봅시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적인데 하나는 통시대적인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진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떤 한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록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통시대적으로만 읽으면 이 본문이 그 당시 선지자에게 선포된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시대적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최초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선포되었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 삶에 있어서도 삶의 자리를 무시하고 오늘의 형편을 무시하고 무조건 어떤 삶과 동떨어진 구름 속에 있는 진리를 향해 가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초월적 진리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돕고 안내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때도 아무 때나 늘 쓰는 아스피린 같은 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배 아프다 그러면 다 빨간 약 무조건 발라주면 안 된단 말이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아스피린만 먹이면 안 되는 거고 소화제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 갖고 있는 고유한 아픔이 있고 그에 맞게 그 사람 중심으로 삶의 자리를 잘 들어줘야 상담이 되는 거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고, 그렇게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진리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인도해줘야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현실의 문제를 다 도외시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 이 폭력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탕으로 하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돕고자 할 때 상대방의 삶의 자리에 관한 깊은 이해심을 먼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얘 고민이 뭐지? 얘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뭔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거기서부터 같이 나오는 거지, 높은 자리에 서서 내가 끌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고 폭력적 접근인 거예요. 그 사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강압적으로 막 우겨 넣으려고 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시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가 있어도 삶의 자리에서부터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당시의 삶의 자리가 어땠나,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1절에 읽을 때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 말씀을 준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힌트는요, 북쪽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북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시대. 할렐루야. 역시 기본적으로 요한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거야. 이 정도 다 여로보암 시대라고. 할렐루야. 아주 훌륭합니다. 복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예요. 여기 보면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시대인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시대를 여로보암 시대로만 말하지 않고 먼저 선두에 선행해서 유다 왕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냥 여로보암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라고만 해도 충분해요. 끝나요.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때, 여러 사람 유다의 왕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4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사이에 남유다는 여러 왕이 교체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왕의 통치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부여한 사람들은 남유다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남유다를 하나님 시대를 가르는 통치의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눈은 북이스라엘 왕이 누군지가 아니라 남유다 왕이 누군지가 하나님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여로보암을 그냥 이름만 실려놓고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나 한번 보는데요. 성경 몇 군데 찾아볼 겁니다. 그래야 본문이 보여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은 매우 중요한 성경 본문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본문이에요. 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음, 23절부터 볼까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아주 부지런히 잘 찾아서 올려주셨는데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보셔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까 읽은 1절에 그래서 그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먼저 있었던 왕입니다. 먼저 있었던 왕이고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죠. 초대 왕이죠. 그게 그래서 여로보암 1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그 왕의 이름을 자기도 쓰면서 여로보암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처음에 그 나라를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이름으로 하여서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인 거예요. 그 여로보암 2세가 1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했던 그 죄를 똑같이 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41년 북이스라엘 통치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25절이 중요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에까지 하였으니. 아주 간단하게 실려 있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었고, 솔로몬 시대 다윗의 외교력과 군사력과 정치력이 이어갔기 때문에 가장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었던 최고의 보강국가였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된 적이 없었어요. 언제 딱 한 번 회복됐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넓은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그 영토를 여로보암 2세가 다시 회복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다 다시 옛 땅을 회복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적은 전무후무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한 번도 없었고, 여로보암 이후에 또 한 번도 없었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하고 부강했습니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가 정복전쟁을 통하여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확장했던 것이고, 무역을 발달시켜서 경제를 부강시켰어요. 그래서 대단히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기간도 41년이라는 대단히 오랜 시간을 안정적으로 통치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길이길이 남을 만한 큰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그랬다, 잘못했음에도 그렇게 해주셨다. 24절이 그거예요. 여로보암 1세가 했던 죄를 똑같이 지고 더 심한 악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토를 늘리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나라를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아,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나라는 발전했어. 어떻게 된 노릇인가? 여기 잠깐 놔두고 이어볼까요? 왜 이렇게 하셨나? 26절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통찰력을 가져야 우리의 삶과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통찰력과 안목을 갖게 돼요.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살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거대하게 굵은 붓으로 이름자를 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의 찌꺼기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을 위대해서 여로보암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쌍하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의 악인의 막대기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성취물과 성과물이 하나님 나라에 인정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책의 사람은 역사의 찌꺼기로밖에 남지 않지 큰 이름이 없어요.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고대 근동 역사 가운데도 등장할 만큼, 바벨론 문서에도 여로보암 이야기가 등장할 만큼, 고대 바벨론 제국에 등장할 만큼 큰 일을 했고 큰 전쟁을 치루었지만 성경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정말 찌꺼기처럼 여기신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어떤 평가가 있나? 다시 호세아로 돌아오는데, 호세아 시대에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을 북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호세아, 미가,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한번 아모스 봅시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지요. 아모스 1장을 볼까요? 아모스, 요엘은 어느 시대인지 잘 안 쓰여있는데 아모스에는요 실려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 시대. 그죠? 가장 번성기라는 거예요. 41년 통치하던 번성기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관하여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잠시 다시 한 말씀. 아모스 3장 14절 11절 뭐라고 하고 있나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4절 시작. 14절부터 4장 1절까지인데요.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의 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요 강대한 나라였고 왕은 곳곳에 궁전을 지었어요.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곳곳에 별장을 만들었고요, 상하 침대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들로 치정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산,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 목초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암소들이 피둥피둥 살찐, 건강하고 살찐 돼지 같은 암소들인 거예요. 왜 이렇게 불렀어요? 복부인들을 일컫는 거예요. 당시 부유층 귀부인들을 일컫는 말인 거예요. 이 당시 부유했던 그 부를 가지고 귀부인들과 귀족층 부녀들이 술 마시고 향락하며 상하궁전 속에서 온갖 값진 것들 다 치장하고 살아가고 있고 사치품으로 장식하고 살아갈 만큼 풍요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의 풍요의 이면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술과 쾌락과 향탕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며 그들이 갖고 누리고 있는 부는 가난한 사람을 압제해서 얻어낸 더러운 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부강한 시기에 여러 선지자를 반복해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6장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또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모스예요.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 그랬죠. 이들의 타락상에 관해 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요. 6장 4절부터 6절,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향락적인 잘 사는 이 상하상에 누운 게 잘못이 아닙니다. 좋은 비싼 침대에 누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좋은 송아지 고기를 먹고 값진 한우를 날마다 매일같이 짜파구리에다가 한우를 넣고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난한 백성, 동료 요셉의 가난과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배배 불고 나 치장하는 것에만 관심 갖고 있는 이런 귀족층, 부유층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가, 그 다음에 아모스 다음에 미가예요. 미가서도 여로보암 시대에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 1장 1절 제가 읽는 거 보세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까 호세아랑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호세아 1장에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같이 여로보암 시대에 사마리아 땅에 주신, 북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장 1절 2절을 봅시다. 미가서 2장 1절 2절입니다. 이게 다 여로보암 시대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사람을 강탈하도다. 아까 아모스에서는요, 부요하기 때문에 부와 사치와 향락에 젖어서 가난한 동료와 동료의 환난에 고개를 돌리고 의식하지 않는 부유층에 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흡사한 거예요. 부자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거기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서 부잣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로 연명하고 있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조금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하는 것이 주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향한 비유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동료, 형제, 같은 민족,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둠과 가난과 환난당한 사람들의 그들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편익과 자신의 삶의 향락에만 빠져 사는 것을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답해 보세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네가 뭐라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에게는 그럴 수 없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쓴데 왜 당신이 뭐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돈도 아니고 내 몸도 아니고 내 인생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쓰도록 허용해 주신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했고, 심지어 미가서에서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밤에 누워서 온갖 악을 도모했던 것을 이룰 만한 힘이 있어서 눈을 뜨고 나가서는 그 악을 저지르고 강탈하고 빼앗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돈 많은 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고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깨에 뻑이고 목에 힘주고 달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무거운 책무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 미가와 아모스와 호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에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고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부욕해 하게 하셨으나 여로보암 2세는 심판받아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의 큰 역사 가운데 찌꺼기처럼 취급하셨습니까? 자기의 권력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바벨탑을 쌓았지 하나님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역사가 기록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 수준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대로 산다면 여로보암 2세는 위대한 왕인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하나님 볼 때는 찌꺼기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대단히 주의할 사항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준 세속적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로보암 2세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무엇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인가?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이 세속사회가 만들어준 가치관과 시대정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된다면 세상에서부터는 박수 받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쓰레기 취급받고 찌꺼기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익숙해요? 뭐가 더 좋아요? 늘 24시간 언론을 통해 듣는, 세상 책을 통해 듣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세뇌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 세상 사람이 전달해준 세속적, 상식적 가치관의 세례를 받고 세뇌를 받아서 그런 것을 타당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이 세속사회가 만들어준 세속적 가치관을 꺾고 하나님이 심어주는 가치관대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 데는 저절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씨앗이 많이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마음밭이 무슨 밭인지가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벼가 자라나는 논에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가 있지만, 쭉정이가 있지만 그걸 가라지밭, 쭉정이밭이라고 하잖아요. 왜? 뭐가 더 많으니까? 벼가 더 많으니까. 잔디밭에 크로바가 피어 있어도 우리가 그 크로바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잔디밭이라고 그래. 근데 다 크로바야. 근데 잔디가 조금 있어. 잔디밭이야? 그건 크로바밭인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에 무엇이 더 많이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밭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수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이 세속적 사고방식이 전혀 없을 수 없어요. 늘 듣고 24시간 뉴스와 매스컴을 통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과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이 들어오는 무비판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세속적 가치관과 지식과 정보보다 더 많이 마음밭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용어로 우점종, 마음밭이 어떤 작물로 가득 차 있나 더 많이 덮고 있는 그 종자가에 따라 우리 마음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종자는 뿌리는 씨라고요. 그러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더 많이 뿌릴 때에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우점종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세속적인 정보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면 가끔 하나님 말씀을 읽어. 그러면 쓰레기밭에 그저 조금 몇 개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잡초에 그냥 크로바 몇 개 피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이 세속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 이 안에서 여로보암 시대의 번영기 속에 여로보암의 향취에 휩쓸려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을 뿌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우점적으로 차지하게 만들고, 가끔 들어온 세속 정보를 골라낼 줄 아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안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가치관 속에 가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압도적인 세속적 지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 비현실적이야.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지.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뽑아서 쭉정이처럼 생각하고 버린다고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심으니까 이 세속적 사회로 볼 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남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요? 어떻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때리라고 돌려대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상한 이야기지. 안 맞잖아요. 비현실적이잖아요.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거고 종교 서적에만 나타나는 거지. 비현실적이라고 스스로 뽑아가지고 신화화시키고 뽑아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야 합니다. 부지런히 뿌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 상식과 세속적 지식과 정보를 솎아내고 판단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길러야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와 동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한동안 영성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수도원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지만 국내에 터진 많은 유수한 수도원을 다녀봤어요. 거기 수도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근데 그분들은 어떤 봉쇄 수도원에 계신 분들은 세속적 정보와 지식과 문을 닫고 TV와 신문과 매스컴과 인터넷 없이 성경만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수도사들을 국내에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은 위대한 선택을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은 수도원이 아니라 세속사회인 거예요. 어둠이 가득 찬 세상 한복판이고 썩어져 난 세상 가운데 소금을 뿌리시는 거고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을 던져 놓으신 거지 이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두려고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가치관과 책들과 신문과 소설과 세속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속에 살지만 이걸 극복할 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모양만 남고 살아가는 여로보암 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락할 수가 있고 심판의 대열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타락 상에 관해 경고하였고 돌이키라고 하였습니다.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 왜냐하면 내 삶이 만족한데. 지금이 좋은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무슨 심판이 온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좋은데 이 번영기,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처럼 아까 우리 기도인도 사회 보셨던 우리 최동훈 목사님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 호세서 이야기가 오늘 한국 사회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5,000년 한민족 역사 가운데 전 세계 한국인을 알렸던 적이 어디 있었어요? 전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에 들어갔던 적이 어디 있었냐고요. 한국인의 위상과 한국이 이만큼 문화적으로 우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쳐본 적이 역사 가운데 단 한순간도, 아니 한순간 있었구나. 고구려 시대, 고조선 시대, 이때는 맞짱 떴었는데, 그래 그때는 맞짱 떴었는데,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맞짱 떴었는데 세계적으로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지만 아시아권에서는 그래. 고조선과 고구려 시대에는 중국과 맞짱 떴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큰 소리 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기술 문명에서 또 문화 문명에서 앞서가고 있다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내지 않으면 번영기가 몰락의 초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에서 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인 거예요. 물들지 마라. 물들면 심판받는다. 너희가 혹시 호세아서의 그 주제는 뭐냐면 음란하다 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살아라. 이 음란은 행위의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정욕과 본능에 따라 좋아하는 것으로 쫓아가는 것. 이게 음란인 거예요. 그게 고멜이 그런 것이고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정욕과 본성을 따라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대, 여로보암 시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문화 가운데 도취해 살아가면서 고멜처럼 음란한 여인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대단히 많다.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는 경고고, 이 경고를 호세아, 미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계속 반복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번영은 몰락의 초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게 호세아 전체 핵심 주제고 앞에 서두에서 이 1절에서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큰 그림이 보입니까? 이제 사실 큰 이야기를, 호세아 전체 주제를 제가 다 전달했습니다. 그럼 이제 호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간단하게만 이제 살펴보고 하나하나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죠.
2절 호세아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를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음란한 여자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녀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라고 했으니 사창가에 살고 있는 그 매춘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라고 이제 해석하는 유형의 분들이 계십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 내용을 볼 때 이 여인이 나가서 또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춘부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다만 음란한 여자라는 말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전체를 보았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음란한 여자의 해석은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제사 산당, 바알의 산당 속에는 성전, 신전, 창기,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 신 자체가 대단히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표현 중에 하나로 음란한 일을 성전 안에서, 신전 안에서 행하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음란한 여인을 바알을 숭배하고 있던 신전 창녀를 일컫는 말로 해석합니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본문 전체가 바알 숭배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알 신전에서 음란을 행하는 신전 창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에 있는 음란한 여인을 바알 신전의 창녀나 매춘부라기보다는 그저 본성상 성적 욕구에 잘 넘어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본성상 그런 게 음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전체를 보면 자기 안에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에 자꾸 마음이 가고 이 남자에게 마음 가고 저 남자에게 마음 가는 음란한 경향이 있는 여인이어서 집을 떠나 자꾸 다른 남자한테 갑니다. 그냥 돈 주고 다시 사오고 이런 일을 하는 거 볼 때 신전창기도 아니고 매춘부도 아니라 본성의 성향이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음란한 성향, 한 남자 안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본능에 따라 이렇게 막 본성적인 음란한 경향성을 가진 사람을 아내로 삼으려 했을까? 이것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음란한 사회였기 때문에도 그랬고 이 음란한 삶을 조장, 방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경향성을 띠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2세의 번영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번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삶의 안정감과 윤택함과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번영을 향해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거를 음란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이 사회의 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경향성. 이거 어쩌면 우리가 고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고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 음란한 여인과 같이 너희가 이렇게 음란을 행했다. 너희가 바로 고멜이다. 그러나 호세아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게 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란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계속 그쪽으로 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처럼 그런 본성적 성향이 있다는 거고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의 경향성이 이러할 때 음란한 여자를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호세아가 이 말을 순종하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명천 형제,
하나님 오늘 밤 명철인데 나타나서 호세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주신다면,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셨고요, 할렐루야, 드디어 만나 주셨고요, 드디어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고, 이러겠어? 주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가 원하는 바와 부합하면 감격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다가오면 괴로움이 됩니다. 이거는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택해서 처음 하신 얘기가 2절에 처음 호세아가 하신 말씀이 바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또 이 번영의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오시고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정과 다를 수 있고 원하는 것이 아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택한 까닭은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는 완벽한 도덕적 통로가 아니라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면 복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 번영하여 세상의 머리가 된다는 걸 드러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행복과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그게 진짜다.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받은 선물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자신을 선물 삼아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요, 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처럼 큰 땅을 차지하고, 이삭이 받은 축복처럼 그의 100배가 되는 거부가 되게 하거나, 야곱이 받은 축복처럼 자녀가 12이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른데, 내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비극적 가정을 이루었어요. 비극적 삶을 살았지만 그 비극적 가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종 호세아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 악을 반복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내 종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사는 게 선지자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여기지도 맙시다.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건 뭘까? 나를 통해 원하시는 건 뭔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압니다. 나와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나의 삶에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선지자 호세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